할렐루야. 근 반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었던 이 시편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책 한 권을 공부하고 책 한 권을 띄었을 때 서로 간에 음식이나 그런 떡들을 나누면서 책거리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으로 풍족함 누리시고 교제 누리시는 오늘 하루 축복된 그런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시편을 잔잔하게 묵상을 하다 보면 시편 전체가 참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의 상황이 나의 상황 같고 그 상황 속에서 흘리는 시편 기자들의 그런 눈물과 기쁨들이 나의 기쁨, 나의 눈물이 되는 것을 저희는 심심찮게 볼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줄로 생각하고 그 인생이란 줄 위에 이 150편의 시편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의 시작점 여기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복 있는 사람의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서 마지막 줄 150편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 존재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삶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해 보았던 그 선처럼 직선으로 쭉 뻗어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은 굴곡도 있습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타원형처럼, 타원형이라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겨운 오늘 하루하루의 저희들의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저희는 이겨낼 수 있고 삶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영원의 그 자리에까지 저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삶의 시작과 끝 시편의 1편과 150편을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2편에서 149편은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150편까지의 찬양으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군들 우리의 삶이 만만하다고 여유롭다고 감히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느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찬양을 통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찬양이 삶이 되는 우리 은평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 은평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시편의 150편은 시편의 결론답게 시편 전체의 주제와 핵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6구절이지만 찬양이란 단어가 총 11번이나 나오고 앞뒤 단어 할렐루야를 포함하면 총 1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명령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편의 결론을 맺고 찬양의 절정을 이루는 150편에서는 찬양을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저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이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추측도 있고 해석들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킬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구별된 장소이고 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구별된 장소 성전이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곧 성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는 이런 공간적인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나 홀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있을 때에도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보면 궁창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하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심을 우리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을 그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공통점은 연약하여 부르짖는 그 자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의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은혜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의 은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예외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찬양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악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그리고 재금, 이렇게 많은 악기, 당시 대부분의 악기, 거의 모든 악기라 할 수 있는
이 찬양의 도구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의 도구가 소개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제한이 될 수 없고 소외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찬양의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찬양하는 도구가 악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노래가 될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찬양의 도구가 저희에게 있을까요? 이런 박수 치는, 손뼉 치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악기를 못 다루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걸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음치, 박치도 찬양에 걸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음치박치에 물론 자기 스스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수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노래 실력에 따라서 찬양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한다는 말씀은 아직까지 저도 성경에서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구절을 찾아보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국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 중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편 150편의 결론이자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앞에서 쭉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 6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장례식 등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많이 다니면서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계시는 분들을 적잖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뵐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미세한 호흡이라도 붙어 있으면은 그분에게는 생명이란 단어가 붙여집니다. 그런데 미세한 호흡이라도, 들리지 않을 그 호흡이라도 멈춰지게 되면 그분에게는 사망이란 단어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살고 싶지만 그 호흡을 자신의 의지로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결국 생명의 주관자는, 호흡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흡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으로 저희들은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것은 저희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끊고 싶다고 해서 끊고,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 호흡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호흡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호흡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법과 이유와 목적과 이런 방법,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어떤 방법과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근데 아까 성전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공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있는 삶의 어느 처소에서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2절에서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능하신 행동과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 역사에 제외되는 사람, 열애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차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입은 저희들 모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만 하고 저 사람만 하고 구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도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손에 들린 악기가 없어도 비록 노래와 춤은 비록 조금은 못할지라도 저희들에게는 그래도 그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손바닥과 많은 찬양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만, 악기 잘 다루는 사람만?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누가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될지라도 어느 누구든 그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이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혼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